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26면에 기록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래전 영국 런던의 한 신문사에서 큰 상금을 걸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돈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며 이 공모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상금의 주인공이 된 당첨자는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신문 배달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혜가 많은 사람도 아니라 그냥 일개 가난한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년이 말한 정답은 이것입니다. 돈이란 천국 말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행권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돈은 권세입니다. 이건 성경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세상 기준에서 보면 성공이요, 능력이요, 권력입니다. 그리고 돈은 신분이요, 행복이요, 때로는 인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이 뭐냐? 그 기준이 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종교적 기준에서 봐도 돈이란 지혜의 결과여 복의 결과입니다. 또한 능력과 신분의 상징이에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부와 건강을 갖고 잘 살 때,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복 받지 못한 사람이네. 일단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종교적 심성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천국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하며 살아갑니다. 천국 진리 안에서 보면 돈이란 그냥 돈인 거예요. 수단이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돈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돈으로 은혜와 사랑을 얻을 수도 없고, 돈으로 영생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어요.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돈이에요. 가장 큰 위험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진리를 떠나 살면 돈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 있을 밖에 없거든요. 돈이 삶의 목적이 돼요. 돈이 내 수단이 돼야 되는데 어느덧 행복의 기준이요 성공의 기준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부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돈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일 했냐 나쁜 일 했냐, 그게 천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건 속에서 계속 종교적 해석밖에 못 내려요. 복음적 해석을 내려야죠.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이게 복음서에 이 장면이 여러 번 게시되어 있는데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요 부자요 성공한 관리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부자 관리가 거기다가 청년이 직접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께 한 질문을 보세요. 세상 사람 같지 않아요. 부와 건강을 주세요. 내 소원 성취해 주세요. 세상을 개혁해 주세요. 이런 하류가 아니에요. 차원이 높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거기다 예수님과 대화를 보면 십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한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큰 근심을 얻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 오늘의 사건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성공한 청년이 제 발로 예수 믿겠다고 찾아와서 구원을 어떻게 얻을까요? 예수 믿으면 된다. 예. 이 정도 되면요, 그냥 쉽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해서 칭찬해야 돼요. 이거 교회 자랑거리예요. 이렇게 유명한 성공한 부자 관리가 지금 자기 발로 와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왔다. 이거 많이 알려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뭘 말합니까? 아니, 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많은 경우에 잘못 해석돼서 남용되는 그런 말씀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부터 쉽대. 부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정말 부자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이 본문을 어디 가서 많이 설교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 하나님 말씀은 둘째고 이 사건 자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통쾌한 거예요. 위로받아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내 가진 거 모든 거 팔아 이웃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부자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도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가 무엇일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내게 왜 믿는 마음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도하느냐예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메시지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이 대표적인 예수님이 전도예요. 예수님이 전도했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더 큰 근심을 얻고 예수님을 떠나더라. 오늘날은요, 일단 무조건 교회 등록시켜야 돼. 출석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아픈 사람 교회 나오면 병 낫고, 가정이 불안한 사람은 행복하고, 일단은 교회 등록시켜야 돼. 이거 잘못된 전도예요. 그리고 그 숫자를 자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린 본받아야 합니다. 전도의 목적은 오직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영생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났더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결과를 예측하는 거, 이렇게 하면 1년에 몇 명이 되고 몇 달 하면 꼭 교회 등록하고, 이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지금 물질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나쁘다.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돈의 권세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돈이 권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부자 되기 바라요. 성공의 기준이 돈이에요. 그 권세가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 부자 청년, 예수님은 아시죠. 그 마음을 아시죠.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아도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돈의 권세 아래 살아가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만 두 마음을 갖고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인생관,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돈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의존이 잘못됐어요. 비록 선행은 행하지만 이러한 탐심을 가지고는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그건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돈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그 목적의 삶의 목적 기준이 돈인 사람, 또 탐심에 이끌린 자,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팔아라. 그 돈으로 인한 그 잘못된 돈에 대한 권세, 그 탐심 다 팔아라. 없애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두 사람이 랍비에게 상담을 하고자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그 고장에서 가장 큰 부자고 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대요. 부자가 먼저 와서 상담을 했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가난한 사람이 이제 기대를 갖고 들어갔는데
5분밖에 안 만나주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왜 부자는 1시간 나는 5분이냐? 이게 공평한 거냐 따집니다. 그때 이 랍비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정하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난함을 잘 알고 있지만 저 부자는 자신의 마음의 가난함을 알기까지 1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1시간 만난 겁니다.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성경 23절의 기록의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말씀을 하셨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면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가 천국이니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 내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성공하고 선행을 해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근심이 더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더라. 그 사람이 불신자예요. 왜 이 사람은 이처럼 큰 근심을 갖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높은 영적 차원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리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으로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 속에, 이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 이 사람은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영생이 어떻게 얻겠습니까? 높은 차원의 질문을 갖고 왔지만 자기가 듣고자 하는 답을 예수님께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존경받는, 선행을 많이 행한, 부모를 공경한 그런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 훌륭한 청년이다, 좀 특별하게 대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온갖 창녀나 세리나 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말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부터 삐딱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해 주고 칭찬해 주고 좋은 권면의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완전 자기 기대와 달라. 오늘도 이래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내 코드에 맞춰 다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각자의 문제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근심해서 떠난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이 사람은 영생을 인간 기준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되고 선행을 하면 되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지식도 있고 돈이 많으니까 이건 쉬운 거다.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선행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는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돈으로 지금 선행을 생각하고 있구나, 뭔가 남보다 더 큰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아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부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세상 규준이에요.
천국 기준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이 충격이죠. 그러니까 큰 근심이 생겼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복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나타난 대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고 천국 들어가는 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행을 해도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코드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전체를 그대로를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린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지키지 못하고 또 잘못은 하지만 또 회개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믿어. 부모를 공경하고 도덕질하지 않고 십계명을 질 수 있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엔 돈의 권세 아래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종교인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만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더 큰 근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한마디로 천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이 시대 문제 생각해 보세요. 천국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웃에게 선행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뭐 내가 착하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나 인정하고 내가 도덕적인 사람, 천국 못 들어가요. 내가 정말 천국이란 확신이 있다면 더 명백하게 하세요. 탐심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돈의 권세 아래 성공의 기준이 돈인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깨끗한 믿음으로 천국 백성 돼서 그것을 버려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떠난 겁니까? 왜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까? 오늘 사건은 명백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 때문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예수님 잘못입니까? 이 사람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아직.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데 믿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엄격하게 명백하게 불가능한 기준을 말씀하는 겁니까? 다른 사건에 보면 문둥병 환자라든지 세리나 세리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세리 마태도 그 세리는 그 당시 나쁜 매국노예요. 그냥 나를 따르라. 삭개오, 세리장, 그건 나쁜 놈 중에 괴수요. 그런데도 그 집에 가서 오늘날 구원이 내 집에 임하였느니라. 만일 그 사람들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옆에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넌 날 따르라 했으면 따라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훌륭한 성공한 청년에게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온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의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회개 때문입니다. 회개하여야만 천국 들어가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세리나 창녀나 세리장,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요. 사회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도 알아요. 그만큼 자기가 죄인 줄 알아. 이 사람은 전혀 몰라요. 율법적 의의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돈도 있어요. 부모도 공경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해야 천국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무지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참에 자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자랑들, 돈, 성공, 젊음, 선행, 이런 것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된 거예요. 차라리 망가졌어야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다 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게 없어요. 돈이면 다 되는데 거기다 착하기까지 한데, 그 자랑들이 천국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시고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 탐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심오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정죄하고 이를 비난하는 마음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20장 21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저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 이거 사랑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십계명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선행하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이 착한, 이 좋은 사람이 사랑하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복음을 명백하게 전한 겁니다.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야 하니까. 목적은 오직 천국이었어요.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전도하며 무조건 교회에 출석시키고 등록시키고 봉사시키고, 이거는요 종교기관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전도처럼 오직 복음을 명백하게 전함으로 복음 안에서 회개해야 돼.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진리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라 불리는 바바라 월터스라는 유명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쇼에 어느 날 CNN을 설립한 언론 재벌인 테드 터너를 출연시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같이 엄청난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테드 터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종이 봉지 같다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봉지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봉지를 갖게 되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의 위험성을 알고 예수님의 경고를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장애가 돼서 천국 못 들어가요. 그만큼 위험한 요소예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오히려 돈을 의존하는 만큼, 돈을 자랑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돈의 권세, 돈에 대한 탐심이 없어져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에서 돈에 끌리고 탐심에 끌리고 내 소원에 끌리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즉시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을 살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묵상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묵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거든요. 이걸 끝없이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능력과 자랑과 열심으로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청년도 못 들어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돈의 권세에 눌려 살며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 속에 성공의 기준으로,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소중한 시간과 은사와 기회를 허비하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거침없이 살아가는 이 미련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서 돈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의 위험성을 알며 천국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천국을 묵상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미천하고 어리석은 자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주의 복음을 믿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어 날마다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